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고 또 그네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산미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1997년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산미그룹에서 부회장을 하셨던 서상록이라는 부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회사가 부도 나서 망하니까 이게 그 자리를 내려놨다가 얼마 후에 어디에 나타났냐면 롯데호텔 프랑스 식당 웨이터로, 그것도 정식 웨이터가 아니라 견습 웨이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4년 3개월 동안 웨이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혹시 어르신들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옛날 광고에도, TV 광고에도 나오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부회장이 웨이터가 됐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은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웨이터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강연 요청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회장으로, 산미그룹 부회장으로 계실 때 집에 시간 맞춰서 가끔 오시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파출부라고 부른 아주머니신데 이분이 일하고 가시는 어느 날 보니까 일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데만 대충 닦고, 그리고 그것도 뭐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그냥 얼굴 표정이 하나도 기쁨이 없이 일하더란 거죠. 그러면서 일을 끝내고 가는데 그 서상로이라는 부회장님이 그 아주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아주머니는 이게 청소하는 일이 굉장히 하찮은 일로 생각하신가 보죠. 그리고 일하는 본인이 굉장히 가련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근데 이 일은 참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청소를 깨끗해 놓으면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상태에 깨끗한 것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다른 집에 일 가실 때 장미꽃 하나를 사들고 가라는 거죠. 나는 이 꽃처럼 이 가족의 기쁨과 밝음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청소가 끝나면 조그만 꽃병에다 그 꽃을 꽂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하시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감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들이 아주머니를 찾을 거라고, 그렇게 일하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1년에 선물 소포가 하나 왔더랍니다. 그래서 뜯어봤더니 거기에 편지가 있는데 그때 그 집에서 일하던 아줌마입니다. 그때 부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부끄러웠는데 그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 마음으로 일했더니 지금은 내 밑에 10명이나 되는 직원을 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 아주머니에게 서상록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 겁니까? 복이 되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디발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니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은 원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채속옷을 입혀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의 왕자처럼 살았는데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팔려서 어디 왔냐면 지금 애굽 땅에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왕자처럼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돼버린 겁니까?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클 거거든요. 그런데 더더구나 여기는 타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앞날이 캄캄한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간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종으로 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뭐 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시오? 라고 그러면 본문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뭐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이런 표정이 안 나오죠. 그런데 요셉은 뭐하다는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일본 경영자들에게 존경받는 마쓰시타 전기를 만든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이게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같은 점이 있다. 뭐가 같으냐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됐다는 것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 뭐냐면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한다는 겁니까? 남의 탓하고 원망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생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이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는 자리로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그곳에서 뭐 해버리면, 불평하면 인생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뭐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요셉은 이게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끌려라는 말이 뭐냐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누가 끌어갔냐면 외형상으로는 미디안 상인들이 돈을 받고 사서 데려갔지만 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누가 인도에 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이끌려 애굽에 왔지만 내가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의 시각,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예수께서 뭐에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이게 이끌리란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이끌리다는 말이 헬라어로 안하고입니다. 외우기 쉽죠? 안하고 하면 뭐 생각하면 돼요? 이끄신다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안하라는 말이 위쪽이라는 말이고 아고란 말이 인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위쪽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시험을 딛고 올라가서 누구의 시각을 갖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인 입으로 스스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나를 뭐 했었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관점이 바뀌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어도 뭐가 되냐면 복이 되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우리가 지금 힘든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도 누가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보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연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집 보낸 친정 엄마가 딸네 집에 갔대요. 그래서 하루 저녁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이가 혼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딸은 자고 사이가 일어나서 밥을 차려 먹고 출근하더래요. 사이가 얼마나 고맙고 귀하든지 참 우리 딸을 잘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마워했답니다. 그 다음날 아들집에 갔답니다. 아들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며느리는 자고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 먹고 출근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불쌍하고 며느리가 괘씸하더라는 거죠. 이게 다 본능적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인데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안경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안경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면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둔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길에서 덤프트럭에 부딪혀가지고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연락을 받고 어쩌겠습니까? 정신없이 병원에 뛰어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누굴 봤냐면 우리 아들을 친 트럭 운전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랍니다.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봤겠습니까? 원망이 되고 그리고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지금 사냐 죽냐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 앞에 가가지고 수술실 앞에서 기도회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들 목숨만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생각나냐면 기도하다가 다윗이 아들이 병들어서 금식하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어. 기도가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을 친 트럭 운전사 청년을 봤는데 마음이 평안하니까 원망이 안 되더래요. 분노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청년 손을 잡고 놀랬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교회를 나왔대요. 성도는 그 아들 아버지는 그 청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뭐 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면 이런 복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인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모리아 산일 때 모리아라는 말을 해석했는데, 이 모리아를 야훼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 야훼께서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 관점의 산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순종하고 올라갈 때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순종하면서 번제로 드릴 때 에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드려야 돼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눈이 뭐해진다는 거예요? 밝아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눈이 열어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시각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사람이 됐고, 애굽 땅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특징이 있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고 확신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0대 남자분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마침 옆 코트에 누가 있었냐면 현직 소방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달려와가지고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70대 어르신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20대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어르신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 3천만 원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를 안 끊어. 은행에 나와서도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비번인 형사가 보니까 그날 이제 쉬는 날이야. 근데 우연찮게 그 은행 왔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계속하는 것이 이상해가지고 할머니 전화를 빼앗았고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지금 3천만 원을 지금 붙일 찰나인데 그 형사가 못 붙이도록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내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뭐 해주셔요?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뭐에? 되어.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사람이 그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집에 있게 되고 그 교회에 있게 되고 그 지역에 있게 되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으니까 내 주인 보디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하게 일하니까 누구 눈에 띄는 거예요? 보디발의 눈에 띄는 거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종이 요셉뿐이니까 아니면 종들이 많을까요? 종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시대장인데. 그런데 성도는 그 많은 종들 중에 누가 뛰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오렌 버핏이라는 투자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본답니다. 첫 번째가 성실, 두 번째가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열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고 열정이 있어도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안 뽑는데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 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첫 번째가 성실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말을 한 사람이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는데 원래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생가에 가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비석이 있대요. 편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훨씬 더 앞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겠다, 충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누가 세우신 자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되고 성실된 삶을 살면 우리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사소한 일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시키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큰 일을 맡겨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작은 일에 뭐하니까? 충성하니까 뭐냐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뭐하니까? 충성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가정 총무가 돼서 충성하니까 시험을 있거든요. 테스트가 있는데 감옥에 가거든요. 감옥에서도 뭐하니까? 충성하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세워주시냐면 애굽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실하면 내 그릇이 뭐해지는 자리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자리이고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들릴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떠나버리시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떠나버리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내가 너 들으니까 꿈 해몽 잘한다며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라면서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평생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노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배에서 그러잖아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을 받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불같은 믿음을 가져서 막 저돌적으로 선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선교본부에서는 걱정해요. 저러다가 다칠까 무섭고, 허드슨 테일러뿐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보낸 다른 선교사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이게 허드슨 테일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선교 프로젝트를 중단하십시오 라고 계속 보냈는데 본인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 하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와 단절입니다. 우리 선교단체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선교비를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파송된 선교사가 파송한 단체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움이고 실은 절망이죠. 그런데 거기다 더 영국에 있던 약혼녀가 당신같이 무모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헤어집시다 라고 하면서 파혼하자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오니까 본인이 그때 선교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옆에서 도와준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같은 선교사인 스코틀랜드 출신인 윌리엄 본스라는 선교사님이 도와줬대요.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와가지고 위로하면서 우리 중국 여행을 합시다. 여기 있지 말고 중국 여행을 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7개월 동안 여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7개월 동안 딱 두 마디 했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두 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윌리엄 번스라는 선교사가 없었으면, 그의 격려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회복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몸은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형통한 사람이죠. 시위대장이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 왜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